구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넘치는 번영과 확장되는 영토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여기며 대단한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없이 친밀하다고 믿었고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 약속된 그날에 자신들의 성공과 승리가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보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축제의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의 기대를 산산히 부시며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그날은 찬란한 날이 아닙니다. 도리어 캄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그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조는 물론 온갖 감사 제물을 정성껏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와 군사적 승리는 바로 이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사 행위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 왔다고 믿어 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피해 간신히 도망쳤더니 곰을 만났고 곰을 피해 안전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안심했던 순간에 벽 틈에서 나온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완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자랑했던 예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성회들, 즉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기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있는 그 모임의 모습도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힘이 지나도록 드리는 그 헌금과 제물들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드린 헌신과 노력이 축복을 받는 이유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 더 열성적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 없는 제사, 형식적인 헌신과 헌금을 이제는 질려버렸다고 말씀하시며 등을 돌리시고 거절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소음에 불과하니 제발 좀 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예물 그리고 찬양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통로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든 예배의 형태를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차갑고 단호한 모습을 보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곳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 기회의 말씀까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아모스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 안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불공정한 사회 제도를 바로 세우는 공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공의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사회적인 약자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고 돌보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일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강이 흐르는 것처럼 삶 속에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와 성전 밖에서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아 왔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성전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불의와 착취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삶의 예배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완전히 질려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의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시간과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은 내 이웃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내 삶의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